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쫄리네요. 네, 김경영 자매님 같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도전이 된다는 극소수의 분들과 대부분의 은매기주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사실 넘사벽이라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고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자기 실력으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경희 자매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도전된다는 분도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가 한번 불살라 버리라 이런 결단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거, 나에게 시키신 거 한 걸음 충성되게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내가 저걸 하겠지? 라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자신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버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 들으실 때마다 나도 하나님 따라서 한 걸음 순종하면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핑계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이따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이 인사하실 때 표정이 약간 애매하고 초점이 없는 것 같고 웃음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한 3-4번 충분한 교제를 했을 경우에 아마 기억을 할 거고요. 전에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형제님 집에 가가지고 4시간 교제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 와서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또 제가 집에서 뭘 먹다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처음 먹는 맛인데?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이거 3번째 먹는 거거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으시기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어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주제가, 올해 주제가 다시 성경으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라. 사실 과연 그러한가는 제가 오래전부터 쓰던 레퍼토리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상고한다는 그 상은 자세하다는 상자고 고는 고찰하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고찰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그 당시에 전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죠. 우리처럼 사형리 전도 폭발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 당시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그 얘기를 했겠죠. 구약 성경을 꺼내 들고 자, 봐, 성경을 봐. 구약에 이런 예언 있지? 이런 예언 있지?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오,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능력이 있는 선교사가 전한 말을 그냥 흡수하지 않고 정말 그런지 자기들이 성경을 꺼내들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자, 저희들은 너무 남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도 내 스스로가 정말 과연 그러한지 성경 자체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BTC 훈련이나 맨투맨 양육을 하면 성경의 손이라는 거 배우시죠? 기억나시죠? 자, 한번 순서대로 말해 볼까요? 자, 이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뭘 의미하죠? 잘하시네요. 네, 묵상. 자, 요건 뭡니까? 자, 이거요? 예. 이게 읽기가 아니고요. 예, 암송입니다. 얘부터 읽기입니다. 예. 읽기가 아니라 참 듣기. 듣기, 읽기, 공부, 그 다음에 암송. 그래야 묵상. 이렇게 되죠. 이 묵상은 5번째 방법이 아니라 요 4가지 손가락과 다 매치가 되는 겁니다. 듣기 할 때도 묵상해야 되고, 읽기 할 때도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묵상하고, 암송할 때도 묵상하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받쳐들기도 했죠. 이거 하나를 빼면은 4개를 다 잡아도 소용이 없죠. 그죠? 지금 방금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듣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듣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헷갈렸어요. 네. 그 5개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손가락부터인지 헷갈렸어요. 근데 왜 새끼손가락이 듣기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제일 난이도가 낮아요, 듣기가. 듣는 거는 제일 쉽죠. 가장 수동적입니다. 그 다음이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우리한테 남는 것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 남들이 설명해주는 강의를 듣는 것.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와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걸 우리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게 공부입니까? 예. 우리 그걸 공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듣기에 해당합니다. 그 기억에 남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죠.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간을 대량 투입해서 고민하고 공부한 능동적 공부만 이 성경의 손에서 공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수많은 공부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듣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듣기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있고 그걸 선호합니다. 머리 쓰는 게 싫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한두 번 들여다보고 잘 모르겠으면 바로 해설을 보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길, 순장님이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 설교와 강의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들은 내용들이 이미 선입견으로 우리 안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원래 들어서 알고 있던 대로 이해하고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의 해석을 그 선입견의 해석을 따른다고 해서 뭐 엄청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엄청 큰 해를 입거나 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원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더 많은 열린 묵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구절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앞으로 지구대표 모임, 지역대표 모임, 선교대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반복한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인식하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자, 굳이 다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과연 그러한가? 뭐가 과연 그러한가?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구했는가? 예? 당연히 구한 거 아니에요? 자, 맨 밑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서 본 게, 꿈에는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솔로몬은 본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 거예요. 피동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러해야 된다고 꿈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지혜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같이 준다고 하니 더 솔깃해지죠.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고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구약 버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의 부귀, 영화와 장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재판하는 그 지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꿈을 통해서 하신 거죠. 목사님이 순장님 시키니까 그냥 좋은 것이려니 하고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는 매우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목사님께, 순장님께 이렇게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시키는 대로 해. 이 문화가 있어요.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가르칠 때 성경적 근거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비 원래 이랬어. 나도 순장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가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순원들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순원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할 때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들으면서 한쪽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맞는 성경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된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속으로 질문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힘씁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원들이 성경적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반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생각엔 말이야, 내 경험상에는 로만 가르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순장의 경험과 순장의 생각은 성경 말씀의 근거를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올해 주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라는 이 주제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드물게 영어가 나왔네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영어가 나와서 울렁증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있는데, 자, Disciple the Radical Foll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제목을 쓴 이유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로 한 단어로 설명이 잘 안 되어서 특별히 영어 단어를 써봤습니다. 자, Disciple 제자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제자가 뭔가? 제자의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는 일단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따른다는 말은 물론 시공간적으로 정말 따라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 진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시공간적으로 따라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이었는가?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 따라다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받는다. 그리고 본받는다는 말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이걸 본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 배우고가 본받는다가 아닙니다.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이게 본받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배우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행하고 전해야지 따르는 것이 되죠. 이 말이 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성경적 우리 내적인 뇌 안에서의 어떤 의식적 관념이 아니라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를 할 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순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본받는다, 순종한다, 믿는다 다 한 통속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대충 설렁설렁 따르는 게 아니라 레디컬하게 따른다는 게 제자예요. 자, 우리 이미 좀 시간이 지났는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올해 꽤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급진적인, 극단적인, 철저한, 정이 안 가는 단어들이죠. 그죠? 특히 극단적인, 우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 쟤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이 안 간다는 거야. 극단적인데. 근데 제자는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disciple, 제자의 정의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새겨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설렁설렁 따라가는 게 disciple이 아닙니다. radical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나가면서 전부 다 한 단어씩 쓰고 radical 계속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radical하게? 어떤 걸 radical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는 급진적으로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자, 어떻게 따라 나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따르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그게 있으면 성경에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기록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곧 즉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배도 아버지도 세관 일자리도 두고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예수님 부름받고 그날 바로 사표를 냈어. 너무 성급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99년 4월 달에 BBB 왔습니다. 그 전까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99년 1월 화요 성령 집회에서 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넉 달 뒤에 BBB 종로 모임에 우연한 계기에 소개지를 보고 제가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참가한 첫째 주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순장 모임이 있는데 순장이 아니어도 나와도 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BBB 모임에 나간 첫째 주부터 순장 모임을 쭉 참석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말씀 연구에 들어갔고 즉시 전도하고 훈련해야 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간을 계속 쭉 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머뭇머뭇해서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고민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예수님 부르셨는데 뭔 기도를 또 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한테 저 따라요? 라고 물어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는 극단적 혹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한 3명의 제자가 나오죠. 자, 이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런 순원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허, 기특한 직업. 충성된 순원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워워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왜 찬물을 끼얹으시는가? 예수님이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옳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사람의 그만한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따르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전에 봤던 그런 권세, 능력, 이런 화려한 것만을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폼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걸 모르고 제자가 되면 중간에 떠나니까요. 자, 두 번째 제자. 이 제자가 문제입니다. 장래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래와 결혼 이거는 모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모임에 나와. 본인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훈련 참석해. 이렇게 많은 순장들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는데 그러면 가정도 돌보지 말라. 이 뜻으로 오해하면 문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5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없었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대놓고. 근데 거기에 대고 이유를 대죠. 물론 여기서 장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 못 가실 것 같아.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구나 해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장례와 결혼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거시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무 극단적이죠. 예수님 가정을 무시하라는 분이시구나. 인정사정 없으시구나. 이 뜻이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에 대한 초월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장례와 결혼은 누구나 다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만약에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가장 극단적 사례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례식을 때려치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실 핑계댈 게 별로 없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 제끼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경중을 따지게 되죠. 이건 중요하니까 오늘 훈련 제낄만 해. 이건 별일 아니니까 오늘은 훈련 가주지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상해에서 우리 자매 한 분이 BTC 훈련을 받는데 지금 이제 상해 지구대표가 된 우리 엘리자벳 자매 BTC1 훈련을 얼마 앞두고 어머니가 급성 백혈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사형리를 배우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어머니가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2주 있다 돌아가셨어요. 훈련 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거기서 이제 추도회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뭐 발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훈련 안 와도 되지 않나요? 어머니 장례식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발인 같은 거라고요. 그날 훈련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저희는 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침에 10시였나 11시였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 상해는 BTC 훈련 강의가 오후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오늘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왔죠. 이 자매가 얼마 안 있어서 나머지 뒷일은 아버지한테 맡기고 왔어요. 훈련에. 오후 훈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장례식에도 진짜 따를 수 있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제 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죠. 뭐 좀 하라고 하면 이번 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부모 장례처럼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유 중에 정말 합당한 이유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는 따르긴 따르겠는데 가서
먼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가 오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들하고 돌아가서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소잡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또 찬물을 끼얹으시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여러분 쟁기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땅에 딱 박고 이렇게 잡고 앞만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쟁기 끌면은 골이 삐뚤삐뚤하게 나서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계속 자꾸 뒤돌아봐요. 비비비 나오고 막 훈련하고 그런데 계속 자꾸 뒤돌아 머뭇머뭇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자주 빼먹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란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에는 우리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를 빼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3이라서요.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해서요.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 뭐뭐 좀 하고 일단 뭐뭐 하고 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일단 안정화되고 나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꼭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일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양보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요. 먼저란 단어를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제자는 극단적이고 절대적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사명감입니다. 자, radical 의 뜻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제자의 삶을 군인의 직업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군인이 총 쏘고 피 흘리고 싸운다는 직업이 초점이 아니라 극도의 목적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게 군인의 포인트예요. 전 세계 군인들의 헤어스타일은 다 동일하죠. 네, 지금 저처럼 막 이렇게 이런 군인 헤어스타일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요? 군인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군인은 머리 빗고 무스질할 시간이 없어요. 지극히 목적 중심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에게 복종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인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시받은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에 자신의 전 삶의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쳐내야 합니다. Simple life, 단순한 삶. 간단한 삶 말고 단순한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린 너무 바쁘게 살죠? 너무 쓸데없이 바쁘게 삽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죠. 오지랖이죠. 너무나 많은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바쁜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바쁜 사람을 치켜 세우기도 하죠. 사명감의 사람, 심플 라이프의 사람이 무조건 허덕허덕 숨 쉴 틈도 없이 바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극히 목적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춰 삶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저희보다 이동 속도가 느렸겠죠? 기차도 차도
비행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죠. 모든 것이 우리보다 효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맺은 열매는 저희보다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은 부르신 분의 기뻐하심이란 한 가지 초점에 철저히 맞춰져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몇 퍼센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쁘진 않지만 불편한 일은 없는가? 재밌지만 나를 얽매이는 일은 없는가? 내가 하고 싶지만 목적과 사명과 상관없는 일은 없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는 나에게 얼마만큼인가? 얼마의 돈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영생의 가치는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견디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오늘 단기 선교 가는데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생활 조건이. 그 얼마나 불편할 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덥고 찝찝하고 못 씻고 잠자리 불편한 거 저 너무 싫은데. 과연 천국의 가치는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재미와 취미와 유흥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사명의 가치는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필요를 견디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의 가치는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명의 가치, 즉 복음 전하는 일의 가치가 자기 목숨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갔죠.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좀 전에 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속으로 살며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은 얼마나 되는 가치인가? 레디컬의 네 번째 뜻은 전방위적으로, 토탈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전방위적으로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다 보니까 뒤에 뭔 동사가 있어요? 따르다, 따르다, 따르다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말씀드렸죠? 따르다가 본받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본받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만 행하고 전수하지 않아도 그것 또한 제자가 아닙니다. 배우고 행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사역 고난을 배우고 행하고 전해야 합니다. 자, 레디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요구사항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전제 조건이죠. 자, 십자가가 사용 방법인데 다른 사용 방법과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용 방법들은 사용수가 본인이 할 일이 없어요. 사용장과 사용 도구와 이런 걸 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가서 잘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형만은 사형받는 사형수가 본인의 사형 형부인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바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곧 사형받는 사람이구나, 죽는 사람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고생 좀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으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이 앞에 헌금통이 지금 번제단 모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 산 제물로 저 위에 누워야 된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 위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다 여기다 누웠다 가세요. 산 제물로. 제물은 보통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제물은 100% 죽어있습니다. 죽으면 밑에서, 번제단 밑에서 뭘 합니까? 불로 태우죠. 불 붙이죠. 그러면 죽어있는 제물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익을지언정 뜨겁진 않죠. 그 제물이 제단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죽었으니까. 근데 산 제물을 올려놓으면요, 뜨겁다고? 엉덩이가 뜨거워 하면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번제단 위에 살아있는 상태로 누우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안 내려오고 버텨야 됩니다. 그 위에서. 내 의지로. 도망 안 가고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산제물의 표징이 둘이죠. 구약의 이삭, 신약의 예수님. 제물로 안 바쳐질 수 있는데 본인이 제물로 바쳐지는 걸 허락한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부인은 제일 크게 생각하면 순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뒤에 구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교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자기 부인은 성질주교입니다. 성질주교. 뚜껑 닫어. 습관 바꿔. 네 틀에 다른 사람 가둬놓고 정죄하지 마. 이런 게 평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진짜로 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십자가 맨날 우리가 그러죠.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내 저 십자가라고. 애들을 보고 내 십자가라고. 회사의 진상 상사를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죠? 모임에서 꼴보기 싫은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십자가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죽어야 될 건 나 자신. 왜 애들하고 배우자를 자꾸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까? 배우자와 애들 때문에 열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입니까? 순원 때문에 짜증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는 어떻게 안 변하니? 전부 나. 우리가 열받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해서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순원도 리더도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죠. 나를 부인하면 화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지라고 했죠. 날마다. 성질 죽이라고, 습관 바꾸라고, 자존심, 허영심, 체면 다 버리라고, 옛자와 날마다 싸우라고 순원들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약속을 하시죠. 앞에 거는 요구사항이었는데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낚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증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뭔 근거로 그렇게 말해? 예수 믿은 지 20년 되셨는데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도와 양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을 하는 사람, 전도와 양육을 하기만 할 뿐 아니라 전도와 양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이상합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왜 받으셨대요?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걸 따라오게 하려고, 그 고난을 본받게 하려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그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 가면 직장에 갈구는 상사가 있어서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이 걸려서 건강이 어렵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거는 여기서 본받으라고 말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겪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으라고 하는 고난은 사서 하는 고생을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선택해서 받는 고난. 어떻게 선택해요? 예수님 따르기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선택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 여기만은 그 고난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려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거, 이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무시와 오해, 이 고난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나만 고난받으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그 고난을 나눠서 겪게 됩니다. 너무 싫지만 그렇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바로의 핍박에 더 심해져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바울 때문에 주변의 형제들이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들 고생시키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안 됩니까? 내 자식은 고생시키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상해 처음 갔을 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여러 번 울었어요. 남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푸드앤드 모임을 개척 초기에, 그때 애들이 유치원생들이었거든요. 딸 둘이. 저희 자매가 어린 애들 둘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왔어요. 애들은 중간에 잠들죠. 그럼 끝나면 잠든 애들을 들쳐업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눕혔어요.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모임 장소에서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애들을 매주 안고 돌아가서 눕히는 게 즐겁고 신나는 일일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국 학교를 옮기고 나서 우리 작은 애가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왜 중국말을 배워야 돼? 내가 왜 중국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겠죠.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한국 학교 입학한 후에 역문화 충돌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애들이 힘들어졌어요. 제 마음이 아팠겠죠. 찢어듯이 아팠겠죠. 내가 선교 안 했으면 우리 애들이 이런 거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뭐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두 딸들은 아빠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 큰딸은 늘 입버릇처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대가를 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묘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결하고 지혜롭지 않아서, 바울이 순결하고 지혜롭지가 않아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데,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순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손해도 안 보고 무시도 안 당하고 속상하지도 않고 말씀도 지킬 수 있는 묘책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혜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고난 받아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멸시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난을 배우고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고난의 전수예요. 내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순원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이미 버린 몸. 그러나 내 순원만은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으세요? 꽃길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수차례 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명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본받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순원이 회사 회장 비서인데, 회장님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하나님께서 자매를 회사 가운데 선지자로 보냈으니 가서 말해. 하지 말라고. 네? 그럼 잘리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 잘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고난이 있어? 맥시멈 잘리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잘리면 죽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 가서 말해. 그 자매가 길게 한숨을 쉬고 바로 5만 군데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회장님한테 가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잘리지 않고 회장님이 그 여자를 정리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치 있음을,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도 따라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제자도에서 고난을 삭제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싸구려요 짝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해에서 어떤 형제는 연속 17번 거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연속 17번 거절당하는데 계속하는 너도 징하다. 그날은 그 형제는 하늘에 포인트를 많이 쌓은 날입니다.
항상 거절을 많이 당한 지체에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늘에 포인트 많이 쌓았네. 오늘 일진이 안 좋은 날, 기분 잡친 날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날이 된 것이죠. 안 피곤하고 싶으시면 비비비에 계시면 안 됩니다. 1월 1일 이 아침에 무슨 영광을 보려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피곤한데?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욕 안 먹고 속 터지는 말, 그런 말 안 듣고 싶으면 비비비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손해도 안 보고 비난도 오해도 안 사는 기막힌 지혜를 구한다면 비비비는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이제 레디컬하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까는 레디컬을 어떤 방면으로 레디컬을 할까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럼 누구를 따르느냐? 팔로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따르겠지. 근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니까 그럼 뭘 따라야 되냐? 제자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말이 거한다는 말이 사도 요한이 쓰는 거한다는 말 뜻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반복해서 보면 그 뜻이 보입니다. 말이 내 안에 거해서 말의 지배를 받는 상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교훈을 적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고 레슨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여러분 읽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실 겁니다. 큐티할 때 해석 위주가 아니라 적용 위주, 오늘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메모용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거죠. 매일 같은 적용 나온 분들 계시죠? 일주일 내내 적용이 거의 비슷해요. 간단합니다. 매일 똑같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매우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쌈박하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사실 순종해야 될 하나님 뜻 얼마 안 돼요. 뻔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사실 두 개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전도해라, 양육해라, 인내해라, 거룩해라, 용서해라, 관심 가지고 섬겨라, 누구한테 연락해라, 말씀 연구해라, 기도해라, 뭐 이런 거예요. 맨날 적용했잖아. 맨날 그런 것뿐이야. 매우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하고 서로 한 번도 적용이 안 겹치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암송을 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는 펜과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뜬금없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에요. 우리같이 불솔한 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우연이요? 그럴 리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주의 몸과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따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과. SCL을 저희는 상해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SCL 2권 제목이 그리스도와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동행 제1과 제목이 교회. 왜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실제는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와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공동체가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 분 봤어요.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은 계시가 틀렸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와 주중에 참석하는 모임 서로 다르고 여러 공동체에 나는 걸쳐 있는데 어디가 내 몸인가? 어디가 내 몸이죠? 이스라엘은 지파와 종족을 따라 계수했죠. 자, 밑에 민수기 보이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데 가문별로 짓습니다. 자,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직장 선교 지파의 BBB 가문 소속입니다. 저는 BBB와 함께 전쟁하고 BBB와 함께 성벽 쌓고 그리고 BBB와 함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파와 종족을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확정하셔야 됩니다. 확정하셨으면 그 지파, 그 가문과 함께 레디컬하게 동행하십시오. 아직 모르겠는 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지파와 가문을 확정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나는 주일에 가는 그 교회가 나의 지파요, 나의 가문이요,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교회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저처럼 내가 속한 몸이 BBB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BBB의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회에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저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신년 기도회 와라, 사경에 와라, 선교대회 와라, 지역대표 모임 와라, 수련회 와라, 단기 선교 참석해라. 뭐 그리 참석하는 게 맞냐? 월요일 모임 가고 순장 모임 가면 됐지. 나 혼자 잘하면 됐지. 왜 꼭 때로 뭉쳐 다니냐? 촌스럽게. 제자는 줄곧 몸 따라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때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독고다이가 아니라 때로 다니는 게 제자입니다. 유다가 죽은 후에 부족한 사도 자리 한 명을 메꾸기 위해서 후보 추천을 하라고 그러죠. 2명이 추천됩니다. 그때 후보 추천 요소가 이러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전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고르자. 뭐예요? 일단 개근상 중에서 고르자는 거예요. 중간에 집에 나 집에 일이 있는데 한 달만 갔다 올게. 나 밭에 일이 생겨가지고 2달만 휴가 내고 갔다 올게. 그분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보충하는 가운데는 택함받지 못합니다. 개근이 안 돼서.
제자는 자신이 속한 몸을 레디컬하게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는 온전히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나올 것이 나왔어. 이제 지 말 잘 들으라 이거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은 안 보이는 예수님 대신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와 영적 리더를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는 나를 본받으라는 사람 없고 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겸손한 사람들만 있어서 문제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게 교만의 표현일까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이거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저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그도 우리와 같이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태도는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상해 지체들에게 자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자주 했죠. 나의 수준이 아닌 나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그 대신 나를 따라오면 만성 필요를 보장하마. 그 대신 상급도 클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나바나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그가 따를 대상이었죠.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사역하였고 그를 따름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고민. 내가 따라야 될 영적 리더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구역장님, 순장님. 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아버지처럼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내가 줄곧 따를 리더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의 바울은 유명 목사님이나 신앙 위인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듣고 나서 저를 여러분의 바울로 삼으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바울은 여러분과 실제로 늘 지지고 볶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사람 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여러분이 그 확정한 소속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으면서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이 따를 리더를 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레디컬하게 따라 주십시오. 그 리더와 모든 것을 상의하십시오. 내일이라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리더에게 순종하시고 그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정리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레디컬하게,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철저하게, 그렇죠? 여기서 따른단 말은 본받는단 말이다. 근데 뭐라고요?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하는 게 follow라는 뜻이죠. 자, 어떤 점을 레디컬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급진적으로 일어나서 따라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장례식까지도 우선할 수 없는 극단적 절대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철저한 사명감,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사역과 권한 모두를 본받아야 된다고. 레디컬하게 누구를 따르라고요? 성경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야 되죠. 반드시 그리고 주의 몸인 공동체와 동행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확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소속인지 하나님과
1대1로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그 리더가 나의 바울이 누구인지 늘 나와 밥 먹고 있고 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한 비전을 가고 있고 앞에서 말한 그 확정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나의 바울을 확정하시고 그분을 완전히 따라 주십시오. BBB는 레디컬한 공동체입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BBB는 레디컬한 제자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모임 하는 데가 아니고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급진적 제자로 세우고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과 타협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는, 레디컬한 공동체가 없는 그 곳이 우리가 선교할 지역입니다. 그런 레디컬한 제자 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그 선교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런 레디컬한 제자와 그런 레디컬한 제자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 선교, 주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BTC 훈련 면접 때 우리가 질문하죠. 이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까? 그럼 다들 네, 아멘 그래요. 훈련의 지침과 요구에 순종하겠습니까? 또 네, 아멘 그럽니다. 그 네라는 대답의 무게를 과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 사용의 균형, 밸런스, 자꾸 우리 균형 얘기하죠. 성경에서 균형을 얘기하던가요? 성경은 우선순위를 얘기하지 균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BTC는 대량의 시간을 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BTC는 까다롭게 점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대충 하지 말란 뜻이죠.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그럼 군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대충 그까이 거 이렇게 따를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BBB 조직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훈련 때 그런 비교적 레디컬에 접근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절대적 순종, 절대적 우선순위, 절대적이고 대량의 시간 투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BTC 수료식 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면 다들 절망하죠. 왜 절망할까요?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레디컬한 삶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의 차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야, 교만하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자기가. 그런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7년의 세월이 7일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레디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손을 쪼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란 내적 동력과 상급이라는 은혜라는 현재적 동력과 상급이라는 미래적 동력이 있어야지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한테 쪼아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은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혜 계속했느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는데 나같이 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한 것 말고는 대부분의 생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성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큰 은혜를 느끼고 이 수고로 느끼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죄가 더 많다는 뜻이구나. 아니요. 바울의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인식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고 방화를 저지른 적도 도둑질도 한 적도 없고 살인도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인 거죠. 나는 1등급 죄인,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한 죄인은 3등급, 강간 살인은 5등급 죄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크지 않습니다. 나는 죄는 맞는데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그만큼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 수고라고 희생이라고 느껴지지요. 제가 중국에서 저 수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누렸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자 삼는 거, 고난의 길이 아니라 재미난 일입니다. 속지 마세요. 재미난 일이 맞습니다. BBB는 특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BBB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범하게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 레디컬한 삶은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디컬하게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가정,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열방에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BBB가 하려는 일입니다. 이런 레디컬한 공동체가 없는 것이 곧 우리가 선교할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디컬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레디컬한 제자 공동체를 재생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극단적이고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혼자 제자로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제자 삼게 도와주시고 그런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고 행하고 전하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레디컬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